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고 탐욕과 육신의 정욕이 없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랑으로 넘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이요, 전 인구가 그러니까 2배의 인구가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또 의식주 이런 공산품들도 충분히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 사랑이 가득하다. 그러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이 땅에 없을 거고요. 우리가 밤에 문 걸어 잠그고 잘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으슥한 곳을 걸어 다녀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교회 안의 모든 문제도 보니까 이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여지껏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세보니까 이사 다니면서 군대 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지껏 다녀본 교회가 6개월 이상 다녀본 교회가 한 10서너 개 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3번째지만 어릴 때 워낙 이사도 자주 다니고 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참 그중에 좋은 교회도 있었지만 험한 일도 참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면 참 교회 욕하겠다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봤어요. 그런 문제들 중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 생기는 문제냐?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다였습니다. 문제는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랑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끄러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국과 이 땅의 차이는요, 모든 거룩함과 사랑과 성경에 말하는 그 좋은 것들에 있어서 천국과 이 땅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찬양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해요. 천국은 방해가 없습니다. 환경의 방해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가 있어요. 자꾸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만이 영원히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거룩하려고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천국에는 방해가 없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지만 방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아무런 방해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 미워하는데, 나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좀 불편해하는데, 이게 이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악한 영의 방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움이 들어오거나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악한 영의 방해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언란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 소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싸워 이기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일부러 품고 일부러 표현하고 기회가 오면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거룩하려고 하는 마음 계속 품고 주님 앞에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냐? 왜 사랑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을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닌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그저 외우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고기든지 그냥 묻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식생활에 매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어도 괜찮았고요. 뭐 새우나 오징어 같은 거 율법에서 금한 것들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몸이 그렇게 젖어버렸고 얼마 믿은 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벌벌 떨면서 고기라 그러면 손도 못 대고 채소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누구나 겪는 과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판단과 그런 비웃음 가운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넘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더 심각한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쉽게 제가 우리말로 표현을 해서, 다 우리말이죠, 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너희들 잘 들어라. 지금 남을 판단하는 너희 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희들을 대적해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 판단할 시간이 있을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는 삶을 살고 너희의 혀로는 덕 있는 말, 남을 세우는 말 해라.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무서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은 뭐냐면요, 말씀을 자기에다가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순종하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남에게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 말을 들 수 있어요. 이걸 각자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세워지죠. 그런데 각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가정은 싸움판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의 말씀 때문에 잘못하면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더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법적인 결속력이 있잖아요. 또 자녀라도 있으면 자녀 때문에라도 어지간하면 참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더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오직하면
교회 쇼핑이란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자기 조금 이렇게 어렵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옮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쉽게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25년 됐는데요,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도 지금 없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교회 있었지 생각나서 이렇게 지금 찾아보면 없어진 교회가 반이 넘습니다. 그 교회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다 결국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사랑이 없어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부터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는 순종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면 교회는 아름답게 서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내가 되는 것이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한 말에 어떤 사람은 가슴에 못이 박히면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래요. 아니요, 상처받는 사람에겐 그게 상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봐주고, 다만 죄를 질 때는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돼요? 뒤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다윗이 어릴 때는요, 아버지도 그를 모르던, 그가 얼마나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종보다 조금 더 낮게 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그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더더군다나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할 그런 제목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 요즘 얘기로 하면 그 마지막에 그 뭐라 그러, 정의구현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외에 형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비니 삼만이, 그런 다윗을 무시하던 형들이 다윗 앞에서 그런 벌벌 떠는 모습들을 한번 보면 참 통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것처럼 다윗의 형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계속해 주실지.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에게 그 이름은 뭐예요? 악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매맞고 교회들이 깨지고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마 분명히 그 당시 성도들 중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내려주시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위험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말씀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뜻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또 우리 가정에는요, 어린 다윗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또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생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가리아의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마을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유럽을 다니면서 소매치기, 절도, 강도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을의 대부분인 그런 범죄자들의 마을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크게 한탕을 해서 큰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진짜 사역하기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점점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아브로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는 교회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날마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어떻게 대충 먹고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목장지기 같은 모임 있으면 서로 하는 얘기 있으면 기도해주고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한데 그 자매만 있으면 하여튼 다음날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그런 자매였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저 아브로라만큼은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바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참 아브로라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내가 가장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동네 쓰레기통 뒤지고 저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아브로라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지난주에 아픈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프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나를 섬기듯이 좀 섬겨다오. 그러면 언젠가 저들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니? 저들의 앞날은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 눈에 믿게 보이는 사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격이 각색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다 생각해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친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같이 있는 시간 2시간, 3시간 밖에 안 돼요. 주일에 주중에 따라 한번 만나면 그거보다 몇 시간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분의 일생, 더더구나 그 살아온 일생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음에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떻게 여지껏 살아왔길래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더 모르는 건 뭐예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조심해서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함부로 귀 빌려주지 마세요. 함부로 귀 빌려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란 말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의 말 듣고 어떤 사람에게 선입견 가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일을 우리 눈으로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근데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더라도요, 전혀 다른 감정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야라는 말 한마디. 야, 야, 야! 이 세 마디가 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보잖아요. 그럼 항상 똑같이 소리를 넣고 자기는 부드럽게 한 얘기하고 상대방은 소리 버럭버럭 질렀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이 상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마음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직접 봐도 제대로 모르는데 남의 말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가지는 거, 목회자로 참 부끄러운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남의 얘기 함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고도 누가 얘기하면 또 귀가 얇아가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에 들을 때는 그렇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두 다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다 들을 수 있으면요, 다들 복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들으면, 교인들이 얘기한 얘기만 다 들어도 아마 목회하기 힘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우리도 다 복장이 터질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는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이게 참 모순입니다, 신앙이.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죠. 그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 억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남에게 합니다. 이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지은 건물하고요, 옛날에 지은 건물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 뭐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면 옆집에서 불이 나면 방화벽 때문에 우리 집까지는 불이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이게 방화벽이죠.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불이 나도 그 한 채만 타든지 이렇게 되는데,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옛날 건물들은 중간에 불을 잡아주지 않으면 싹 다 타버립니다. 방화벽 설치할 때는 추가로 돈이 좀 들어가죠. 그런데 불이 나면 그 들인 돈의 수천 수만 배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방화벽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의 혀에서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도저히 모르겠네. 사람의 혀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죠. 불이 나와서 그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내 생의 바퀴만 불사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의 바퀴도 불사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혀에서 다른 사람을 불사르는 이야기가 나와도 나에게 닿으면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둥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방화벽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이제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색안경 끼고 보는 대신에 그냥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따뜻하고 잘 대해주시면, 그게 헛소문이든지 사실이든지 열매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따뜻하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헛소문이라도 좋은 열매 맺고 사실이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3살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들어온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하면서 보육원 출신 형제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크리스찬이 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요,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요, 자기 그 위에 형들한테 하여튼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하여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만답니다. 지긋지긋하게 만대요. 왜 보육원 출신들이 싸움을 잘하냐? 학교에서 맞는 게 두렵지 않대요. 어린 나이에 한참 위에 형들한테 잔인하게 맞다 보니까 맞는 게 전혀 두렵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싸움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자란 보육원이 기독교 재단의 시설이었다고 해요. 매주일 예배는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분에 대한, 인생이 불행하니까 그분에 대한 분노만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보육원에 한 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를 왔답니다. 그러니까 애들 섬겨주면서 그렇게 하는 일주일을 왔대요. 근데 계속 자기들하고 놀아주고, 자기들이 아무리 거친 말, 애들 입에 욕이 뱄을 거 아닙니까? 거칠고 좀 지저분하게 굴고 하더라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즐겁게 복음 한마디도 안 전하고 사흘 그렇게 놀아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형제가 정확하게 말한 게 이거예요. 자기는 평생 그때까지 살면서 칭찬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대요. 따뜻한 말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뭐만 하면 사람들이 핀잔 주고, 형들한테는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만 그런 생각이 들은 게 아니라 그 보육원에 있는 형들까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셋째 날 저녁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 저녁마다 드리는 예배에 많이들 참여를 했대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죄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러다가 점점 저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그날 저녁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들만 만난 게 아니라, 자기만 만난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형들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 같은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뭘로 녹여주셨어요? 사랑으로 녹여주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사랑으로 녹이셨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무조건 잘한다고 격려해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뭐라고 해도 죄예요. 탐욕, 음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계속 해나가면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에게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 그 형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입을 닫는 게 좋아요.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요,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람들 심령 가운데 뭐예요? 칼로 꽂힙니다. 그러나 야단치듯이 얘기해도 사랑이 있는 말은 그 사람 가운데 결국 나중엔 사랑이 남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보다 더 차가운 곳이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서로를 치니까. 세상은 그저 서로 죄 짓는 사람끼리 그냥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말씀으로 정죄하고 갈라버리니까. 제가 여지껏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서요, 자식을 악의를 품고 욕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우리 자식이 부족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지만요, 항상 최대한 아름답게 그렇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솔직히 자식이 뭐 남보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집에서 보면 죄 짓는 것도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자식의 약점은 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못할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에 관한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남의 죄는 덮어주지 못하고 어디 가서 험담을 하게 될까요? 답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험담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 내 자식이면 안 할 말 같으면 그러면 그게 험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올 한 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교회에 저렇게 하면 득이 안 되는데 하는 성도들 분명히 눈에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세워주고 우리가 안아주는지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매년 표를 정해놓고 그냥 지나고 나면 표가 뭐였는지도 생각 안 나는 제 잘못이기도 하죠. 그러나 올해는 이 서로 사랑하자는 표어만큼은 한 해가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품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손잡고 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참 많은 죄를 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도 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참으로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내 입술을 주의하여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는 그 권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어떤 사람은 늦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자마자 그렇게 서는 것을 보면서 인내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덕을 세우며 우리 마지막까지 손잡고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